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그 다음에 25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이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잊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이제 다른 장입니다. 25장 2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말씀 저희가 이제 그 리딩 지저스 바이블이라고 계속 성경을 읽고 있죠, 통독. 그래서 창세기가 끝나서 창세기를 제가 오늘 본문을 좀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을 꿰뚫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오늘 서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물론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수를 신뢰하고 어느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척도,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인가?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내가 구원의 가치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에 대한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관념적인 신앙에서 실제적인 순종으로 종교적인 습관에서 거룩한 경외심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변화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의 유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포기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집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던 이 터전, 가족, 친척, 소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걸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하게 살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혈통을 이어가겠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주었는데도 100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겠죠. 100세가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신의 혈통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그의 나이 100세 때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자신의 전부일 겁니다. 아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자신의 모든 것이 아들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러면서 이삭을 얻음과 동시에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겁니다. 나의 믿음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는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겠죠. 그때 아브라함은 확신할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실 거다라는 것을.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이삭이 갓난아이가 아니라 이제 좀 장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본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너무나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다니 인간적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지 요구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자세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하냐면 바로 다음날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다음날 즉 다음날 즉각적으로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2종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걸어갑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그 산을 향해 갑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 속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100세 때 아들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서 올려놓습니다. 나의 전부인 것 같은 그 아들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들고 죽이려는 순간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급히 소리를 치며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본문 12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게 됩니까?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모를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시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 12절을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내가 사랑하는 것은 세상이고 내 자신이고 내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정말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등한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볼 수 없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없는 걸까요? 실제 입으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는 세상을, 머리로는 하나님을, 삶으로는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나.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한 것을 네 자신이 확인해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면 착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기본이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척도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세상도 합니다. 세상도 바르게 살려고 하고, 저도 회사 가서 뇌물 받지 마라, 청렴하라, 계속 교육받습니다. 청년 교육 시간 1년에 60시간 이수해야지만 됩니다. 계속 교육 들어요. 기본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의 눈물의 고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착각합니다. 제가 눈물의 고백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된 경외는 뭐냐면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말씀 따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내어드릴 때,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아들마저 드릴 때, 그때 아브라함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주를 가장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먼저일 수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보다 하나님이 먼저이십니까? 여러분의 쉼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이십니까? 거룩한 주일 나의 행복보다 예배가 먼저이십니까? 거룩한 주일 나를 위한 충전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먼저이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다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돈을 내놓으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보다 더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내 제자가 못한다는 겁니다. 아주 무거운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누리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은 결국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결단이 곧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자녀, 가족, 쉼, 쾌락, 즐거움, 행복, 성공, 돈, 명예, 권력, 안락함보다 하나님 먼저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독교인, 종교인일 뿐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세상의 제자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잘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는 것마저 하나님보다 먼저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것을 보아서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써 자신에게 있어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것이 주를 경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가장 사랑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가장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곧 믿음입니다. 그렇게 주를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은 비웃을지 모르지만 구원은 찬란한 겁니다. 구원은 참된 자유를 줍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값싸게 생각합니다. 구원을 하찮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 한 구절을 더 봤죠? 에서를 한번 보십시오. 쌍둥이 형제 중 맏아들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몹시 허기진 채 돌아왔습니다. 마침 야곱이 붉은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배가 고파 지친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이니까 그 붉은 죽을 좀 다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형의 그 급박한 상태를 기회 삼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에서는 눈앞에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선뜻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아주 짧지만 강하게 묘사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는 배고픔을 해결하자마자 미련 없이 자리를 떠나고 그렇게 귀한 장자의 권리를 하찮게 팔아 넘긴 것으로 사건이 끝납니다. 여기서 장자권은 뭘까요? 장자의 명분은? 당시 문화에서 첫째 아들이 다른 아들보다 가지는 특별한 권리와 축복입니다. 장자권은 다른 아들에 비해서 유산을 2배로 더 갖습니다. 가문의 계보와 영적 축복을 이을 자격을 가집니다. 장자권은 단순한 물질적 유산 이상입니다. 구원의 언약적 구원을 잇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것을 하찮게 여겨요. 그는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고 말합니다. 당장의 허기를 채우는 일이 영원한 축복보다 더 급하고 중요하다고 여긴 겁니다. 창세기는 에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뭐해요? 경홀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를 모른 채 눈앞에 욕구를 택한 겁니다. 에서에 대해서 신약 히브리서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에서는 뭐라고요? 망령된 자, 속된 자입니다. 망령된 자와 같이 없도록 살피라.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고자 눈물을 흘리며 구했으나 버림을 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여기서 에서가 망령된 자라고 말합니다. 곧 거룩한 것을 우습게 여기는 속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행동은 구원과 거룩함에 대한 전적인 무관심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근데 한번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에서와 너무 닮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일까? 실은 에서처럼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진 않는가? 에서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혀를 찰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면 우리도 종종 영원한 것을 등한시하고 눈앞에 있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에서가 배고픔을 못 이겨 장자권을 팔았듯이 우리도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잠시 쾌락이나 세속적인 이익과 맞바꾸는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은 무슨 날이죠?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날입니다. 요즘 청년들한테 섬기고 봉사하라는 말하면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얼마나 값진 건데, 이 봉사라는 거, 섬길 수 있다는 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하냐면 우리의 육신적 쾌락과 피곤함이 있으면 예배를 쉽게 건너뛴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예배가 밥 먹여주냐? 예배가 밥 주냐? 예배 드리면 돈이 들어오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셔.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셔. 그러니 오늘 한번 빠져도 괜찮아. 오늘 한번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라고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매일 아침 7시 반마다 카톡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자고, 그렇죠? 영상과 함께 카톡을 드립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저 좋아라고 말씀을 보라고 할까요? 여러분 좋으라고 말씀을 보라고 할까요? 여러분 읽고 계시죠?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라고 말을 하면서 매일 세상의 뉴스와 오락, 드라마, 재미는 열심히 보면서 성경 읽는 고작 한 20분마저도 내지 않는 시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밥 먹여주냐? 라고 말합니다. 기도와 교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교제하는 이 귀한 특권을 누리지 못한 채 세상 재미로 마음의 허기를 달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시간은 없는데, 여러분, 기도할 시간은 없는데 넷플릭스와 유튜브 볼 시간은 있지 않나요? 그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밥 먹여주냐?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무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구원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근데 여기 있는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말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죠. 에사가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구원이,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그 예배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냐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알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 않나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 받음을 다 깨달았는데 우리는 마치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예배가 밥을 주냐? 기도한들 돈이 들어오냐? 말씀을 본들 내가 승진을 하냐?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너무나도 존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값으로 주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어떤 부나 성공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귀하고 거룩한 희생의 대가 위에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원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원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는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는 뜻이 아니라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진지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라는 겁니다. 에서처럼 구원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가운데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며 거듭난 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울 삼아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같이 그 구원을 여러분들이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가치를 무시하고 살면 언젠간 돌이키고 싶어도 기회를 놓칠 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제가 직장을 가면 한 9시쯤 되면은 다들 뭐 할 것 같아요? 직장 사람들이 핸드폰을 엽니다. 주식이 시작됩니다. 주식장이 시작됐어요. 오늘 한국이 코스피 5천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주식이 너무나도 오릅니다. 너도 주식 얘기 바쁩니다.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진짜 대박이야. 이거 떡상값이야. 이거 100% 200%는 올라갈 거야. 확신해. 라고 말하면서 주변인들한테 말합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묻습니다. 야, 그렇게 확신해? 확신해. 이거 진짜 떡상이야. 그럼 넌 얼마 걸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한 주도 안 샀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말한 것을 믿는 것일까요? 떡상이라고 하는데 자신은 한 주도 안 샀어요. 200% 300% 오른다는데 한 주도 안 샀어요. 그 사람 말은 믿을 필요가 없죠. 자신이 안 걸었잖아요. 3배 오른다는데 10,000원을 넣으면 30,000원이 되고 100만 원 넣으면 300만 원이 됩니다. 고성준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울 한쪽에, 저울이 2개 있죠. 한쪽에 믿음이 올라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다른 쪽에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한 것을 걸어서 믿음을 재는 겁니다. 어느 정도인지 공평하게. 그런데 아무것도 걸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믿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친구들이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우리가 거는 게 없어요. 내가 안 믿는데 네가 안 믿는데 내가 왜 믿냐? 이러는 겁니다. 사람의 믿음은 네가 얼마 걸었느냐로 측정됩니다. 우리가 건 것을 보고 정말 믿네? 그렇게 측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안 걸었어. 근데 너는 한번 걸어봐. 라고 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얼마를 걸 수 있냐에 대한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진짜 믿으면 건다는 겁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다면 반대편에 여러분 무엇을 올려놓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재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저울에 무엇을 올려놨습니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는 생명을 올려놨고 모세는 좋은 위치와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바로에게 나가는 무모함을 올려놨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 저울에 조롱과 채찍을, 또 어떤 이는 이 저울에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또 어떤 이는 이 저울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죽임당함을, 또 어떤 이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받음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놨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증명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증명했고 모세는 홍해 앞에서 믿음을 증명했고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서 믿음을 증명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힘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 위에 하나님이 역사를 펼쳐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창세기를 통해 매우
불편한 진실을 마주쳤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림으로 증명했고 야곱은 약복나루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영원한 것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뭐 했대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아와 같다고 합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돌아가서 뭐합니까? 오늘 찬양을 부른 것처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천국을 발견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자 아닙니까? 구원을 발견하고 누리는 자 아닙니까? 그것을 아는 자인데 여전히 우리가 천국이 밥 먹여주냐,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에서처럼 그렇게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천국을 발견하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발견했다면 야곱처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아 삽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더 이상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그 지점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내어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섬기는 것,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것마저 내어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면 그 지점까지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하는 정도입니다. 그냥 딱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 법도를 따르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태도입니다. 거기서 더도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마음이 아프십니까? 오늘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가 우리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돌아오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이삭의 제단에 올리는 것처럼, 야곱처럼 주여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에서의 망령된 길에서 돌이켜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보화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친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우리 삶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나의 믿음을 확인하며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